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백승규 목사님과 두 번이나 같은 지방에서 목회를 했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후배고, 후배를 존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차를 제가 많이 타고 다녔는데 옆에 앉아서 두 가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는 목사님이 셀린 디온이라고 하는 카나다 가수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핸드폰에 그 사람 노래가 실려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분을 알게 됐고, 근데 또 한 가지는 테이프를 꼭 틀어줬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지난주 설교를 꼭 녹음해서 차 다닐 때마다 이렇게 틀어놓고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설교가 어디가 문제가 있었는지, 어느 부분이 잘 됐는지 이런 걸 늘 스스로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자기 설교를 늘 분석하고 평가하는 목사님 앞에서 제가 설교하기가 좀 그렇네요. 이 성지 교회는 제가 20대 때 한 번 왔었어요. 제 남동생이 우리 성가대 지휘자였습니다. 지휘자여서 한 번 내가 와보고 싶어서 들렀는데 아마 저쪽 건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여성들의 공약을 받았어. 딸 많은 집, 딸이 넷인가 뭐 이런 집인데, 근데 결국에는 재수 씨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분이 누구 딸이냐면은 김경순 권사님 둘째 딸. 재수 씨가 됐어요. 그래서 성지는 우리 동생 때문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우리 동생은 음악을 전공했고 저는 신학을 전공했는데 저도 지휘를 많이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어서 서울에 있는 교회, 또 제천 제일이라고 그쪽에 제일 큰 교회 1부, 2부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음악적 재능은 좀 있었는데, 왜냐하면 성악을 해서 각종 경연대회에서 이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뒤를 이어서 목사가 돼가지고 살았는데, 저는 결심을 한 게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나는 큰 교회 섬기지 않겠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만 섬기겠다. 하나님 앞과 저희 아버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계산중앙, 우강교회, 서산제일, 춘천중앙교회 이런 교회를 담임하셨어요. 그때는 큰 교회들이 아닌데 제 아버님이
70년도, 71년도인가 통계를 보니까 그 당시에 1,300명이 모였어요. 그때는 1,000명단이 넘어가는 교회가 거의 없었대요. 그렇게 큰 교회를 하셨는데 저는 아빠 찬스를 전혀 안 썼어요. 네. 그리고 10명, 15명, 30명 이런 교회만 가서 교회도 짓고 교회도 부흥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그런 약속을 해서 그런지 100명만 되면은 너 가라. 다른 데로.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게 만드셨어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제가 여러 번 초청을 받았어요. 제가 신학교 때 섬기던 교회에서도 초청을 받고. 그런데 다 노했어요. 한 번은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내외가 승용차를 가지고 오셔서 야 성호야 서울 좀 가자 그래가지고선 뭣도 모르고 타고 갔는데 그 당시에 강남 막 이럴 때거든. 79년도니까. 그런데 빈터에다가 차를 세우셨어요. 근데 땅은 내가 뭐 평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최소한 500평을 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압구정동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다가 교회를 져줄 테니까 여기서 목회해라. 굴러온 떡도 보통 큰 떡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저는 평생 작은 교회 섬기기로 했고 지금 있는 교회는 교인 10명 있는 교회인데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제가 큰 데 놨다고 서울로 훌쩍 가버리면은 그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 교회를 한 1년 반 만에 10명 교인인데 200명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그때 또 저는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그래서 평생을 은퇴할 때까지 작은 교회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후배들을 무척 사랑해 줬어요. 나는 큰 교회 안 가면서 후배들은 큰 교회 자리 나면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랬어요. 몇 명이 돼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전혀 후회는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제일 미안한 게 아내고 그리고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고맙게도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머리를 그렇게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전교에서 IQ 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올 플러스 A 대학에서 그렇게 맞고 막내는 수석 졸업했어요. 지금 네이버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른 데로 말하면 부장급 팀장이라고 그러는 리더라고 그러는 35살인데 그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아이들 학비 도와주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지혜 있게 하시고 머리도 좋게 하시고 우리 둘째 딸은 IQ가 152야. 152. 이화 외고를 나왔어요. 이희호 여사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도 성장을 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다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 그거는 이제 뭐가 들어있어요? 국토 면적, 인원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면 전 세계 최고 선진국이 우리나라다. 그런 생각을 아주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문화가 그렇죠. 대중교통이 그렇죠. 또 뭐 먹는 게 그렇지. 모든 게 지금 1등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느끼고 배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기까지는 미국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LA 공항 호텔에서 마지막 비행기 탈 때 가방 털이를 했어요. 국산 가방인데 이게 여기도 찢어지고 저기도 찢어지고 막 그런 상황인데 가방을 열고 미국에서 산 거, 미국에서 선물 받은 거, 하여튼 미제라고 하는 거 이런 걸 다 뽑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넣고 왔어요. 쓰레기통에. 우리는 4,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민족인데 200몇십 년 된 미국한테 이렇게 지고 살아야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서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우리나라 한글이 너무 우수한 거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사랑하고 자랑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아까 얘기한 그 동생 조카 뭐 다 내가 한글 이름을 줬었어. 고운 한글 이름 짓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아이 이름을 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 이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도 누굴 만났는데 들었어요. 꾸준히 그 일을 했어요. 그때는 호적 등록이 안 됐어. 한글로 지면은 한자 이름을 가져와라 그랬어. 그런데 꾸준하게 그 운동을 조용하게 펼쳤어. 그랬더니 우리 같은 지방 내 목회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낳으면 한글로 짓기 시작하고. 근데 지금은 이 한글 이름이 전국으로 쫙 퍼져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외국 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쉽고 아름답고 과학적으로 잘 된 이름은 한글이다. 그래가지고 그 한글을 공용어로 만들자. 영어처럼. 그리고 지금 각 대학에 한글학과 생기고 세종학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글을 가르치는데 줄 서 있어.
한글을 배우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는 무시도 당하고 서름도 있었지만 열심히 그 일을 했더니 그게 파문을 일으키듯이 퍼져나가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글자라는 얘기까지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한 거는 뭐냐면은 한민족 역사 바로 알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강의를 다녔어요. 대학에도 가고 대학원에도 가고 저는 역사학자가 아닌데 우리 역사를 깊이 연구를 했어요.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 내가 힘들어하니까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사명이잖아요. 사명이죠. 근데 일반 역사책하고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별로 없는 책이잖아요.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화된 것이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교육열이라는 거예요. 교육열이라는 것을 외국에서는 뭐라고 표기해야 될지 모른대요. 교육열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 옛날에 논밭 팔아가지고 자녀들 공부시켰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처럼 며칠 전에 누굴 만났더니 아침에 학원을 3개인가 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열심히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할렘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에서 무시무시한 동네가 있어요. 흑인 동네. 다 깡패들이고 폭력배들인데 거기에 학교에 한국인이 들어갔어. 한국인 교사가 들어서 한국식 교육 방법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미국의 10대 대학, 예일 대학, 콜롬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유펜 이런 대학에 다 진학을 하는 거야. 한국식 교육으로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국인 교사가 좀 우리 학교에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얘기할 정도가 됐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IQ가 몇째? 첫째예요. IQ가 머리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눈치가 빨라. 센시티브.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눈치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우리 사람의 지식은 삶을 발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배워서 알아간다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삶에 대해서 어둡고 그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지식은 사람을 어떤 한계에 갇히게 하기도 합니다. 지리상의 발견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먼 바다로 항해를 못했습니다. 바다 끝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낭떠러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는 지옥이다. 이런 생각까지 유럽인들이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신라 시대의 유명한 해상왕 있죠. 장보고. 그분이 선단을 끌고 태평양 인도양을 지나가지고 페르시아와 인도까지 가서 그 시대에. 그래가지고 카이로 박물관에,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장보고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꿈도 못 꿀 때 우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침판이라는 거 있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그걸 알아가지고 가져가서 중국의 4대 발명품 중에 하나로 넣었어요. 그런데 문헌을 보면 송나라, 당나라의 문헌에는 나침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침판이라고 그래요. 침판. 어디가 먼저일 것 같아요? 침판이 먼저지. 신라 침판을 줄여서 나침판이라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과학적인지 그때 이미 나침판이라는 것을 개발해가지고 해상 무역을 했어요. 옛날에 장보고 하면은 일본에서는 해신이라고 그랬어. 해신. 중국에서는 해상왕이라고 그랬어. 그 뛰어난 그런 그 일을 한 사람이 장보고라는 사람인데 그것을 가능케 한 사람이 가능케 한 게 뭐예요?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나침판이 서양에 건너가서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이런 데가 그 나침판을 활용해서 세계의 식민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지혜와 지식과 정보를 우리 민족에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 소리 들었는데 지금은 일본하고 우리는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좀 앞서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는 우수하고 한국은 아주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계적인 학자들은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 선진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섣부르게 아는 지식은 사람들의 발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본이 저러고 있는 한은 계속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을 갔다 왔는데 언제 다시 갔냐면 올림픽 끝나고 우리가 이름이 그래도 이제 알려졌잖아요. 코리아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대한민국 알려졌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2년 뒤에 미국을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게 많습니다. 무슨 오해냐?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다. 맞아요? 확실하게 아니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소. 어찌 그 말씀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곤경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다. 하나님의 실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두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이 말씀을 항상 생각을 했어요.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교회가 막 깨져서 흐트러지고 장로 권사만 몇 명 남아있는 그런 교회 가서도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비조를 주시는데 청장년, 허리를 좀 두껍게 만들어야 되라. 청장년을 회복시켜라. 그래가지고 저하고 동갑인 청장년 회원 하나를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대로 청장년회가 그냥 꽉 찼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새신자 환영회를 했어요. 앞에 와서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오는 사람, 멋쩍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오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이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헌신 예배 한번 드리자. 헌신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모여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안주하고 소주가 그냥 쫙 있는 거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아직 끊지 못한 거야. 내가 거기 앉아서 같이 마실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다음에 우리 또 다시 모이고 좋은 시간 가져라 하고 왔지. 그 다음 주일 저녁에 설교하고 나서 야, 좀 안 좋은 이놈들아, 헌신 예배 드리고 와서 너희들 술 먹어? 그거 되는 일이냐? 이런 식으로 내가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내가 끝나고 나오니까 전부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그분들의 신앙이 세례 주고 집사 만들고 그랬는데 그중에 3명이 장로가 됐어요. 아주 신실한 장로들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렇게 놀라워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살겠지만 저는 말씀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된다 하는 말씀을 몇 개 골라가지고 목회도 적용하고 제 삶에도 적용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몇 가지 말씀을 확실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섣불리 알거나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 하나님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그 앞에 걸 봅시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이거 빼라고 그랬는데 내가 계속 끼고 하네. 땀이 나가지고.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능력자시잖아요. 어떤 기적도 만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걸 제한했어요. 믿음이 제한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24살 때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학생대지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여기서 제가 찬송 인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는 찬양을 했어요. 찬양.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여기 있는데 난 이쪽 방에 있으면서 그분이 또 하루 종일 말씀 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그분 목부터 시작해서 다 온몸을 지압해드렸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토스트를 구워가지고 잼 발라가지고 커피랑 해서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해드렸어요. 제가 그때 어떤 절실한 마음이 있었냐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체험해야 되겠다.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또 독창하고 강사 목사님 피로를 풀어드리고, 그랬더니 제가 제일 처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방언이잖아요. 방언 은사를 받았어요. 사모했더니, 그런데 이제 목회를 나갔어요. 나가서 목회 활동을 하는데 또 다른 은사가 내게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능력의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25살에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부목처럼 이제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자고 그래서 교인들하고 갔어. 근데 그분은 여기가 막혔어. 물도 못 마셔. 그러고 막 누가 그래서 뭐 부엌에, 옛날에 부엌이잖아요. 부엌에 이렇게 바닥에 흙을 먹으면 난다고 그래서 그걸 다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가난한 사람인데 애들도 많고, 근데 이 교인이니까 깎아줬어, 수술비를. 그런데도 그 해에 75년도인데 15만 원. 15만 원이면 그분들한테는 너무 큰 돈이야. 그래서 병원도 못 가고 있는 거야.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김 전사 손 얹고 기도해 이러시더라고. 목사님이 해야지 왜 내가 하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제가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했고,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옆에서 기도로 응원을 했어요. 물도 못 마시고.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요. 뚫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저는 이제 그 목사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비록 젊은 전도사지만 그분이 영적으로 볼 때 너는 기도하면 낫는다, 그걸 아신 거예요. 저를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위암 환자, 폐암 환자, 간암 환자, 또 정신이 상된 사람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기도하면 나. 그런데 제가 우리 백 목사님하고 같이 있을 때 2년 전부터 병원을 출입했는데 2000년 그때 뭐 새천년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들떠 있고 그랬잖아요. 해보러 가고 막. 근데 6월 달에 제가 위암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위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100% 절제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틀 전에 새벽에 병상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리고 이 자연 속에는 얼마든지 치료제가 있다. 네가 고쳐서 암에 걸린 사람을 도와줘라.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의사들이 와가지고 제 담당 수술 의사가 뭐 일주일인지 10일인지 어디 출장 갔대요. 거기 입원해가지고 그 사람 기다릴 수도 없잖아요. 며칠 동안 병실 입원비 내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 나와가지고 요양하면서 지냈는데, 이게 무슨 풀이 위에 좋은지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시간을 한동안 허비했어요. 후배 하나가 나보고, 우리 같은 지방에 있던 후배가, 목사님 그 오줌을 먹으면 낫는데요. 이제 절박하니까 오줌도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줌을 마셨어요. 오줌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걸 또 마셨어요. 내가 뭐 안 해본 게 거의 없어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러면 다 해봤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가 교회 오래 비었다 이러고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가서 설교하고 오고 나중에는 교회로 아직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 왜냐하면 통증도 없어지고 뭐 좋아졌어요. 네.
그런데 우리 여기 제수씨 곽정자 권사가 전화를 했어. 근데 그 전에 동생이 신학대학원 다니고 내가 소개한 큰 교회에서 음악 전도사를 하면서 지휘를 했는데 쓰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했어. 한동안 그 병명을 못 찾았어. 그런데 뇌에 결핵이 들어갔어요. 뇌결핵이 된 거예요. 그래서 7월 초에 가서 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셔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도 요행 생활했잖아요. 요행 생활했어요. 그래서 가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 전에 아플 때 가가지고 본인도 누워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형이 또 위암 걸렸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교회로 돌아왔는데 연락이 왔어요. 좀 위독합니다. 그래서 인천인데 인천으로 열심히 차를 운전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동생이 그 치료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붓고 그랬는데 얼굴을 이렇게 하고서는 안 돌려. 왜 그랬을까요? 형이란 사람이 말이야 아픈데 자기 한 번도 안 찾아봤으니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집을 떠날 때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종이 한 장을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를 외면하고 있는 동생 앞에 그 종이를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굴을 돌려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종이가 뭔지 알아요? 위암 진단서야. 위암 진단서. 그걸 보여줬지. 그러니까 형도 아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쳐다보더라. 그래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나도 위암을 잘 이기고 있으니까 너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또 열심히 올라가서 만났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서 임종을 했어요. 딸이 하나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의대 가고 싶었는데 공부가 되나요? 잘. 그런데 딸이 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그랬죠. 의사는 못 돼도 의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과로 선택해서 가자. 근데 얘가 질병청장 하던 정은영 박사하고 똑같은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보건학 박사, 연세대학에서. 지금 미국의 10대 대학 중에 하나인 유펜이라고 거기에 가서 지금 연수 받고 있어요. 감사하죠. 저는 이제 그러는 중에 동생 죽고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까지 낳은 이 딸, 큰딸.
애들 이모가 전화를 했는데 말기, 위암, 말기 림프절암. 저는 아직 투병 중인데 동생도 갔잖아요. 근데 딸도 이제는 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우리 사위한테는 가정 식구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걸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사위한테 걸러주면서 이거 읽고 내 처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해야 될 것 같다. 그러고 돌아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갔어요. 우리 집사람도 나도 아픈 줄 아니까. 근데 이게 딸이 아프니까 이게 갑자기 더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딸을 생각해서 진통제를 안 먹었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너무 걱정되니까 잠깐 들어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이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 아이는 우리 딸이 셋인데 이쁜 거로 하면은 전국 제일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예쁜 아이예요. 사람들마다 보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할 정도니까. 미국에서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주일 낮에는 미국인 교회, 주일 오후에는 한인 교회 가서 하고 주간에는 영화, 뉴욕에서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 모델도 하고 패션 모델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했던 아이인데 그렇게 됐어요. 걔도 고등학교에서 제일 머리가 좋던 아이예요. 재능도 많고. 근데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 장례식을 할 때 찬양을 불렀어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 하나님이 영접해 주셨다. 그러니까 저는 장례 노래 중에 제일 씩씩하고 그런 노래를 찬양으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빠져가지고 피를 제가 3대야를 토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거기는 시골이라서 전혀 좋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지혈제 한 잔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유명한 세계적인 암의학자 친동생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춘천에서 우연히 만났어. 그 친구는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태백에 있고. 그런데 만났는데 제가 이것도 짐도 호텔에 들어가서 딱 풀어놓고 이러고 내다보는데 그 김 박사가 그걸 걸어들어. 사실은 그 친구가 저한테는 천사예요. 천사. 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제자들 다 병원에다 암의학자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에 연락을 하니까 그냥 놔두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입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호텔에서 잠도 안 자고 그러고서 그냥 급히 서울대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더니 다 조치를 해놔서 제가 병실도 없고 그런데 안과 병동에다가
저를 입원시켜가지고 살려줬어요. 그래서 5년이 됐어. 5년 딱 되고 나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또 뭐가 발견됐냐면 담낭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랑 식구들이랑 저도 기도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이런 말을 다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 말이 나오더라. 근데 병원에 검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수술 날짜도 정하기 위해서 서울대 병원에 갔어요. 박민선 교수라고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음파 이거를 옆에다 놓고 다 보면서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수술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박민선 박사가 이렇게 보더니, 왜 이러지?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결국엔 결과를 얘기해 준 거예요. 암세포가 다 흩어졌습니다.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 데리고 들어갔거든.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믿질 않아. 집사람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말이야. 그 다음에 그거 낳고 나서는 담도암에 또 걸렸어. 근데 크기가 엄청나게 큰 거야. 담도 그가 다 암이 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수술 날짜를 받고 내려왔어. 그런데 제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담도암이나 담낭암은 수술하고 나서 전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집에서 고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시작했어요. 하나는 김현원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만든 물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액상키토산하고 두 가지를 했어요. 4개월이 됐어요. 이렇게 크던 건데 4개월이 돼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니까 요만해졌어요. 나도 놀랐으니까. 그리고 2개월을 더 하고 갔더니 없어졌어. 할렐루야. 난 그때 졸업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또 암이 생긴 거야. 전립선암. 근데 10이 제일 높은 지수인데 8이더라. 이번에는 의사 치료도 좀 받아보자. 의사 치료를 받았어. 안 나. 그래가지고 다시 대체요법을 썼어요. 그랬더니 쫙 내려가는 거예요. 쫙 내려가요. 그 의사를 믿고 했더니 만 4년이 넘었는데도 100% 낫지 않더라. 근데 대체요법, 우리가 보통 먹는 무, 당근, 시래기 이런 거 삶아 먹었는데 쫙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백 목사님 통해서 얘기하면 제가 그동안 체험이 있으니까 살려드릴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가서 마지막 교회인데 제가 신학대학을 나와서 첫 목회한 대로 마지막 목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두 번째 암까지 걸리니까 교인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의논을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은퇴를 해야 될 것 같다.
집사람이 처음에는 반대하더니 동의해 줬어요. 그래서 은퇴 3년을 앞두고 먼저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1년은 괜찮더라고요. 사는 게 즐겁고 막 그러더니 2년 차가 딱 되기 시작하는데 온몸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뭐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와. 아파는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아픈 기간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통증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한 것이 컴퓨터에 앉아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도 사람들 보기에 바보처럼 살았어요. 친구들도 얘기 들으면 야, 너 그렇게 바보냐? 뭐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 제목이 바보 목사입니다. 바보 목사. 근데 출판한 게 100% 다 나갔어요. 지금 재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승용차를 타고 왔으면 좀 싣고 올 텐데 전철을 타고 와서 못 가져왔어요. 혹시 저의 책을 좀 보시기 원하면 누구 한 분이 이렇게 좀 주소랑 전화번호 받아주면 제가 다 붙여드릴 수 있어요. 예. 출판비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신학생들한테 이 책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95살 잡수신 목사님이 책값은 5만 원인데 두 권인데 3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또 아까 저를 병원에 입원시켜준 암의학 박사 장로인데 후배들한테 꼭 좀 책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500만 원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해서 책값 다 제하고 대학원에 학생들한테 또 100% 다 기증하고 그리고 81학번 우리 목사님보다 한 해 빠른 81학번 후배들 그 중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광노연 목사가 있어요. 김병순 권사님 막내 그 친구를 비롯해서 9명이 헌금을 해가지고 제 책을 사서 학부에 800권을 또 기증해 줬어요. 이거는 결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에서 후퇴하지 않고 믿음의 힘, 긍정의 힘을 가지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계속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주일에 말씀 전하고 간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믿음, 긍정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기가 되어서 삶에서 늘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